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 나와요. 우리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요. 그 중에 아들의 영은 어떤 영이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자리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라고 하시냐면 상속자가 나와요. 이 상속자는 뒤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상속자는 뭐냐면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목숨을 내놓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부활하시면서 그런 자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왕자들이 많아요. 옛날에 무슨 고려 시대 이럴 때 보면 왕자들이 14왕자, 15왕자, 왕자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황제의 아들 상속자, 후사는 한 명이에요. 그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속자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고난도 같이 받는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모든 걸 내놓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 살지만 전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겠죠. 이 땅에서 목숨을 잃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던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졌던 이 모든 것에 전제되어지는 것이 오늘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육신대로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것이고, 더 업그레이드되어 하나님의 아들도 되는 것이고, 더 업그레이드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까지 장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대로 따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셔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의 영과 함께 더불어 증명할 길이 없어요.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빚진 자로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의 빚을 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육신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은 예수님이 청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 때문에, 죄 때문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육신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몸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건 맞대요. 근데 그 빚은요, 우리가 육신으로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는 맞아요. 그러나 이 빚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빚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에게 지지 말고 육신을 굴복시켜서 내 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내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자리까지 내가 참여하도록 모든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영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죄는요, 몸을 타고 들어와요. 영이 먼저 죄 짓는 일은 없어요. 흙을 통해서 흙을 먹고 뱀을 통해서 하와가 유혹받아서 아담까지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 여자, 이 몸이 먼저, 육체가 먼저 죄를 범하고 그 죄가 내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 영이 잠들게 만들어요. 죄가 영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영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이 잠들어요. 왜냐하면 영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너무 두려워. 사람은 영, 혼, 몸이 있어요. 이 혼은 뭐냐면 중간에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걸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선한 양심이 되면 영의 혼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돼서 영혼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음을 가지면요, 육에 붙어요. 마음이, 혼이. 그러면서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신과 영혼이 갈리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갈리고 착한 마음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이렇게 혼에 대해서 성경에 표현한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래요. 여기는 혼이 없어요. 영과 몸만 있어요. 근데 영이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혼이 선한 양심과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생각과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혼이 몸으로 붙었는데, 몸으로 붙는다는 건 뭐냐면요, 감정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막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차고 넘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내가 망했어요.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은 망했는데 기뻐하면 미친 사람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망해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승리라면, 내가 망하는 것으로 인하여 영이 승리함을 얻었다면 그것이 기뻐서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더라도 좀 잘 믿어라. 어떻게 이렇게 미쳐서 돌아가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미친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어떠한 것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왕이 왕자를 세울 때요, 왕자가 반드시, 왕이 아무리 그 왕자를 세우고 싶어도요, 백성들과 군인들과 모든 대소신료들이 그 사람이 왕자의 제목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굳건히 서가요. 그러면 이 왕자의 증명을 하는 게 무엇이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든지, 학문적인 어떤 업적을 거둔다든지, 논쟁을 하고,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계속 거기 궁전 안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자신의 지식을 마음껏 뽐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학문이 높은 것을 뽐내기도 하고, 그래서 왕자의 권위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은 내가 망했을 때도 기뻐하느냐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세상 잣대로 나를 봤을 때 쟤는 예수에 미쳤다라고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 가운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납득할 만한 윤리적이고 착한 행실로는 영의 일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비밀 가운데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사는 은혜예요. 아파트를 샀는데 그것이 내가 육체를 따라 산 것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게 기쁘지 않아요. 잠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요, 다투는 여인은 뭐냐면요, 육신을 내가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육신에게. 그래서 여인을 육체로 보고 남자를 영혼으로 본다면 다투는 여인과 한 집에 사는 건 내가 사는데 계속 육체와 다투면서 사는 거예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기가 힘든 거죠. 맨날 다툼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복받고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서 적고 움막 같은 집이지만 내 영이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몸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자유를 누리게 사는 게 낫다. 잠언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다윗이 딱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막 노래를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왜 그때 뚜껑이 뻑 열려가지고 열이 받아서 다윗을 그다음부터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단창으로 다윗을 꽂아버리려고 했을까요?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왕의 직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주는 게 자기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잃은 거예요? 그 왕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진짜 왕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가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이 왕이 자기 손에 굳건히 이 왕위가 지켜질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다윗만 죽이기만 하면 요나단은 그 자리에 앉힐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다윗 너가 왕이 될 것을 알고 나는 그 다음인지 안다. 사울 왕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왕의 자리를 가질래, 성전 문지기로 있을래. 그때 시편에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제가 왕보다 주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요, 왕이 자체가 내 것이 아닌지를 안 거예요. 이 왕이 되게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계속 시편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은 자기에게 자기 입으로 약속한 대로 솔로몬을 자기 손으로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축복을 받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 세우신 것을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교만으로 바꿔서 이것이 내게 너무 좋사오니 내가 계속 갖고 싶습니다. 정욕의 마음이 들어온 사람과의 차이예요. 사울왕이 요나단을 당연히 세울 것 같잖아요. 요나단은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기어이 못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데로 떠나버렸잖아요. 왜요? 사울 때문에. 근데 다윗은 여러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과 끝까지 마음이 합한 자가 되니까 자기 입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솔로몬 세우신다고 하고 나도 그를 세우기로, 다윗이 그 솔로몬을 세우기를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다윗이 그렇게 약속한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다윗을 세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어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고난도 함께 하여야 하리라.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딱 왕이 됐다 이거야. 고난은 나랑 상관없다 이거. 내가 힘으로 누릴 수 있고 단창을 뽑아서 단번에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건드리지 않아요. 왜요?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나는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사울. 우리는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의 고난이 나를 영광으로 이끌 것을 확신하고 고난의 뒤에 있는 부활을,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내 입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마치 굉장한 큰 보화를 정말 질그릇에 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다가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도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전도로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마요. 그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과 함께 내 영이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육체에게 지지 말고 육체를 이기고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 영을 따라 사는 비결은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거룩해지고 깨끗한 사람만이 영이 주인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하게 되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는 예배 시간에 가장 능력 있게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왜 죄가 되냐면요, 기도를 쉬면 육체에게 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기도 부탁하고 가서 떨어져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제자들. 그러고 나서 어때요? 예수님만 버려두고 도망가잖아요. 기도할 수 있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할 수 없었어요.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세요. 기도 쉬지 마세요. 또 혹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이나 생각이 흔들렸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오면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요. 그 놀라운 은혜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영으로서 사는 사람 되어져서 자녀 되어지고 아들 되어지고 상속자 되어지는 장성한 자가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빚진 자 되었는데 그 빚진 것 때문에 육체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을 누리며 상속자 되어져서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고난도 함께 넉넉히 가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게 먹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빛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시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